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보시이며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은은한 축복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온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종일 힘든 일을 견디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당신을 끝내 쓰러뜨린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무심코 던져진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렸던 날은 누군가가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에 실린 무서운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업으로 남습니다.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 나에게 돌아올지는 바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세상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혀로 짓는 죄는 칼로 베는 상처보다 깊다. 칼은 육신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지은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병이 되고 결국 삶의 불행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의 운명을 옥죄는 쇠사슬이 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바로 그 말이 자식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 한마디가 자식이 나아가려던 길을 꺾어버리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말이 평생의 자격지심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복을 부르는 축복이 될 수도 삶을 망가뜨리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들끓던 분노의 업이 멈추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자비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이는 지옥의 문을 연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머무는 세상이 천상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입니다. 말이 곧 나의 업이고 말이 곧 나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밥을 해먹이고 돈을 벌어다 주고 몸을 희생한 기억만 가슴에 새기지만 자식은 부모가 해준 말이 아닌 부모에게 들은 말로 자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자존감이며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바로 복된 운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늘 비난과 불평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말로 지은 무서운 업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말은 그 자체가 공양이 되며 허망한 말은 100번의 기도보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절에 가져가는 향과 살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세상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공양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눈치로 던진 위로는 아무런 업장도 녹이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역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해, 내 곁에 가족이 존재함에 대해, 그리고 이만큼이나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말의 파동이 비로소 굳게 엉킨 업보를 녹여냅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겸손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분노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일어나지만 감사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다 자란 성인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훈계하거나 조급한 말로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래도 너는 나의 자식이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해보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괜찮다는 말이 지닌 업장 소멸의 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지지 않으려 대꾸했고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은 것은 그 모든 날선 반응이 결국 나의 업장만 키우고 소중한 인연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배설하는 말들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화를 쏟아낸 결과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면 업으로 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이겨도 인생 전체에서는 패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길이 되느니라. 거친 말은 지옥의 문을 열고 부드러운 말은 천상의 문을 여느니라. 겉보기엔 단지 소리일 뿐이지만 그 말에는 나의 의도와 감정, 과거의 습관이 모두 실려 있어 결국 나의 갈 길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운 말의 핵심, 나의 분노를 끊어내고 인연을 지키며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한마디가 바로 괜찮다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듣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는 큰 복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자식은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나 자신을 향해 건넬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며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고 수십 년간 스스로를 책망하며 쌓아온 자기 부정의 업이 우리 삶을 묻고 괴롭혀왔습니다.
이 지독한 업장을 끊기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병의 뿌리가 집착에 있으니 집착을 놓아주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집착을 풀어내는 가장 실천적인 말이 바로 괜찮다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향한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얽힌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괜찮고 어리석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인연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을 짓는 말은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관계를 잃고 업을 짓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 그 자체보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미안하다는 그 쉬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업보의 흐름을 끊고 인연의 고리를 다시 잇는 힘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전을 통해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고통의 줄을 끊고 거만한 자는 업의 굴레를 벗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참회란 진심으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을 내세우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 자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사실 나도 불안했기 때문이야. 미안하. 그 한마디에 자식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오랜 업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무지를 뚫고 나오는 지혜의 불빛이며 그 불빛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며 인연 전체를 다시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건넬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부족했고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이 자기 용서를 통해 업장의 진정한 소멸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교만을 녹이고 복을 지키는 지혜의 그릇입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덕이라는 교만은 불행을 부르고 들어온 복마저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지켜내는 수행입니다. 이 말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이치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의 고된 세월은 보상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 덕분에 내가 웃고 산다고 말할 때 자식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며 서로에게 복을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도와드릴게요입니다. 이것은 말로 짓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을 짓는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질로 하는 보시보다
말로 하는 보시가 가장 오래 남고 깊이 스민다고 하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은 내 안의 탐욕과 이기심을 잠재우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이 말이 전해질 때 나의 업은 멈추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은 잘하고 있어요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힘을 지녔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뒤처지는 듯한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때 당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복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격려의 말은 중생의 지혜를 밝히고 칭찬의 말은 중생의 업장을 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애쓰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십시오. 이만큼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인정과 격려의 말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복으로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은 함께 할게요입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지키는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외로움과 단절감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곁에 함께 있어 줄게요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곁에 머무는 것이 곧 불자의 행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말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길 위에서 방황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할게요. 7가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며 인연을 살리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공덕이 되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보시이며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은은한 축복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온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종일 힘든 일을 견디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당신을 끝내 쓰러뜨린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무심코 던져진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렸던 날은 누군가가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에 실린 무서운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업으로 남습니다.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 나에게 돌아올지는
바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세상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혀로 짓는 죄는 칼로 베는 상처보다 깊다. 칼은 육신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지은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병이 되고 결국 삶의 불행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의 운명을 옥죄는 쇠사슬이 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바로 그 말이 자식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 한마디가 자식이 나아가려던 길을 꺾어버리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말이 평생의 자격지심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복을 부르는 축복이 될 수도 삶을 망가뜨리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들끓던 분노의 업이 멈추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자비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이는 지옥의 문을 연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머무는 세상이 천상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입니다. 말이 곧 나의 업이고 말이 곧 나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밥을 해먹이고 돈을 벌어다 주고 몸을 희생한 기억만 가슴에 새기지만 자식은 부모가 해준 말이 아닌 부모에게 들은 말로 자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자존감이며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바로 복된 운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늘 비난과 불평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말로 지은 무서운 업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말은 그 자체가 공양이 되며 허망한 말은 100번의 기도보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절에 가져가는 향과 살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세상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공양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눈치로 던진 위로는 아무런 업장도 녹이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역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해 내 곁에 가족이 존재함에 대해 그리고 이만큼이나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말의 파동이 비로소 굳게 엉킨 업보를 녹여냅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겸손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분노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일어나지만 감사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다 자란 성인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훈계하거나 조급한 말로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래도 너는 나의 자식이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해보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괜찮다는 말이 지닌 업장 소멸의 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지지 않으려 대꾸했고,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은 것은 그 모든 날선 반응이 결국 나의 업장만 키우고 소중한 인연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배설하는 말들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화를 쏟아낸 결과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면 업으로 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이겨도 인생 전체에서는 패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길이 되느니라. 거친 말은 지옥의 문을 열고 부드러운 말은 천상의 문을 여느니라. 겉보기엔 단지 소리일 뿐이지만 그 말에는 나의 의도와 감정, 과거의 습관이 모두 실려 있어 결국 나의 갈 길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운 말의 핵심, 나의 분노를 끊어내고 인연을 지키며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한마디가 바로 괜찮다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듣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는 큰 복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자식은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나 자신을 향해 건넬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며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고 수십 년간 스스로를 책망하며 쌓아온 자기 부정의 업이 우리 삶을 묻고 괴롭혀왔습니다. 이 지독한 업장을 끊기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병의 뿌리가 집착에 있으니 집착을 놓아주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집착을 풀어내는 가장 실천적인 말이 바로 괜찮다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향한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얽힌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괜찮고 어리석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인연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을 짓는 말은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관계를 잃고 업을 짓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 그 자체보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미안하다는 그 쉬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업보의 흐름을 끊고 인연의 고리를 다시 잇는 힘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전을 통해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고통의 줄을 끊고 거만한 자는 업의 굴레를 벗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참회란 진심으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을 내세우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 자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사실 나도 불안했기 때문이야. 미안하. 그 한마디에 자식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오랜 업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무지를 뚫고 나오는 지혜의 불빛이며 그 불빛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며 인연 전체를 다시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건넬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부족했고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이 자기 용서를 통해 업장의 진정한 소멸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교만을 녹이고 복을 지키는 지혜의 그릇입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덕이라는 교만은 불행을 부르고 들어온 복마저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지켜내는 수행입니다. 이 말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이치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의 고된 세월은 보상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 덕분에 내가 웃고 산다고 말할 때 자식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며 서로에게 복을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도와드릴게요입니다. 이것은 말로 짓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을 짓는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질로 하는 보시보다 말로 하는 보시가 가장 오래 남고 깊이 스민다고 하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은 내 안의 탐욕과 이기심을 잠재우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이 말이 전해질 때 나의 업은 멈추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은 잘하고 있어요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힘을 지녔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뒤처지는 듯한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때 당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복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격려의 말은 중생의 지혜를 밝히고 칭찬의 말은 중생의 업장을 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애쓰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십시오. 이만큼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인정과 격려의 말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복으로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은 함께 할게요입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지키는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외로움과 단절감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곁에 함께 있어 줄게요.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곁에 머무는 것이 곧 불자의 행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말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길 위에서 방황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할게요. 이 7가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며 인연을 살리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공덕이 되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보시이며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은은한 축복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온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종일 힘든 일을 견디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당신을 끝내 쓰러뜨린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무심코 던져진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렸던 날은 누군가가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에 실린 무서운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업으로 남습니다.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 나에게 돌아올지는 바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세상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혀로 짓는 죄는 칼로 베는 상처보다 깊다. 칼은 육신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지은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병이 되고 결국 삶의 불행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의 운명을 옥죄는 쇠사슬이 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바로 그 말이 자식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 한마디가 자식이 나아가려던 길을 꺾어버리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말이 평생의 자격지심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복을 부르는 축복이 될 수도 삶을 망가뜨리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들끓던 분노의 업이 멈추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자비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이는 지옥의 문을 연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머무는 세상이 천상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입니다. 말이 곧 나의 업이고 말이 곧 나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밥을 해먹이고 돈을 벌어다 주고 몸을 희생한 기억만 가슴에 새기지만 자식은 부모가 해준 말이 아닌 부모에게 들은 말로 자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자존감이며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바로 복된 운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늘 비난과 불평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말로 지은 무서운 업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말은 그 자체가 공양이 되며 허망한 말은 100번의 기도보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절에 가져가는 향과 살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세상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공양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눈치로 던진 위로는 아무런 업장도 녹이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역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해, 내 곁에 가족이 존재함에 대해, 그리고 이만큼이나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말의 파동이 비로소 굳게 엉킨 업보를 녹여냅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겸손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분노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일어나지만 감사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다 자란 성인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훈계하거나 조급한 말로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래도 너는 나의 자식이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해보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괜찮다는 말이 지닌 업장 소멸의 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지지 않으려 대꾸했고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은 것은 그 모든 날선 반응이 결국 나의 업장만 키우고 소중한 인연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배설하는 말들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화를 쏟아낸 결과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면 업으로 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이겨도 인생 전체에서는 패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길이 되느니라. 거친 말은 지옥의 문을 열고 부드러운 말은 천상의 문을 여느니라. 겉보기엔 단지 소리일 뿐이지만 그 말에는 나의 의도와 감정, 과거의 습관이 모두 실려 있어 결국 나의 갈 길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운 말의 핵심, 나의 분노를 끊어내고 인연을 지키며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한마디가 바로 괜찮다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듣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는 큰 복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자식은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나 자신을 향해 건넬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며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고 수십 년간 스스로를 책망하며 쌓아온 자기 부정의 업이 우리 삶을 묻고 괴롭혀왔습니다. 이 지독한 업장을 끊기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병의 뿌리가 집착에 있으니 집착을 놓아주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집착을 풀어내는 가장 실천적인 말이 바로 괜찮다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향한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얽힌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괜찮고 어리석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인연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을 짓는 말은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관계를 잃고 업을 짓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 그 자체보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미안하다는 그 쉬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업보의 흐름을 끊고 인연의 고리를 다시 잇는 힘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전을 통해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고통의 줄을 끊고 거만한 자는 업의 굴레를 벗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참회란 진심으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을 내세우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 자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사실 나도 불안했기 때문이야. 미안하. 그 한마디에 자식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오랜 업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무지를 뚫고 나오는 지혜의 불빛이며 그 불빛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며 인연 전체를 다시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건넬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부족했고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이 자기 용서를 통해 업장의 진정한 소멸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교만을 녹이고 복을 지키는 지혜의 그릇입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덕이라는 교만은 불행을 부르고 들어온 복마저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지켜내는 수행입니다. 이 말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이치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의 고된 세월은 보상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 덕분에 내가 웃고 산다고 말할 때 자식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며 서로에게 복을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5번째 말은 도와드릴게요입니다. 이것은 말로 짓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을 짓는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질로 하는 보시보다 말로 하는 보시가 가장 오래 남고 깊이 스민다고 하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은 내 안의 탐욕과 이기심을 잠재우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이 말이 전해질 때 나의 업은 멈추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은 잘하고 있어요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힘을 지녔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뒤처지는 듯한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때 당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복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격려의 말은 중생의 지혜를 밝히고 칭찬의 말은 중생의 업장을 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애쓰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십시오. 이만큼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인정과 격려의 말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복으로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은 함께 할게요입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지키는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외로움과 단절감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곁에 함께 있어 줄게요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곁에 머무는 것이 곧 불자의 행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말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길 위에서 방황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할게요. 이 7가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며 인연을 살리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공덕이 되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보시이며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은은한 축복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온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종일 힘든 일을 견디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당신을 끝내 쓰러뜨린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무심코 던져진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렸던 날은 누군가가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에 실린 무서운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업으로 남습니다.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 나에게 돌아올지는 바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세상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혀로 짓는 죄는 칼로 베는 상처보다 깊다. 칼은 육신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지은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병이 되고 결국 삶의 불행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의 운명을 옥죄는 쇠사슬이 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바로 그 말이 자식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 한마디가 자식이 나아가려던 길을 꺾어버리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말이 평생의 자격지심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복을 부르는 축복이 될 수도 삶을 망가뜨리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들끓던 분노의 업이 멈추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자비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이는 지옥의 문을 연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머무는 세상이 천상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입니다. 말이 곧 나의 업이고 말이 곧 나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밥을 해먹이고 돈을 벌어다 주고 몸을 희생한 기억만 가슴에 새기지만 자식은 부모가 해준 말이 아닌 부모에게 들은 말로 자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자존감이며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바로 복된 운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늘 비난과 불평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말로 지은 무서운 업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말은 그 자체가 공양이 되며 허망한 말은 100번의 기도보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절에 가져가는 향과 쌀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세상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공양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눈치로 던진 위로는 아무런 업장도 녹이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역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해, 내 곁에 가족이 존재함에 대해, 그리고 이만큼이나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말의 파동이 비로소 굳게 엉킨 업보를 녹여냅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